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 1절 5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나눴죠. 형제들아 나도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허망함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이 주님을 알게 됨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자랑하면 좋겠다. 너희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가치, 그 세상적 성공관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내내 말했는데 바울 그 자신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알기에 나도 그 어떤 조건과 어떤 내 외양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사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당시에 성공의 한 방정식이었던 어떤 화려한 운명과 수사적인 어떤 어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잘 설득한지 봐. 이런 식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사역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다.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를 바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가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게 되면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다. 약했다. 바울에게 기도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에겐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의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연약함. 바울도 참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갖는 한계 앞에서의 어찌할 수 없음이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이제 많은 시간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뭐 새벽도 그렇지만 주일에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강단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한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복음에 대해 잘못된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이 더 와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거죠. 어떠해야 되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6절부터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배경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 나오는 겁니다. 분명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이기에 성령이 이끄신다로 성령의 일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행위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 관점으로 바울을 판단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교회라면,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 성령 안에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6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자들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6절부터 16절 안에서 이 온전한 자의 의미는 성령을 받은 신자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 성숙해져가는 신자들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그 구별할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때 통치자들이란 말은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상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어떤 선도해가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라고 해도 그들의 지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때에는 야 대단하다 해도 지나고 보면 또 사라져버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기억에 한참 삐삐가 나올 때 그때 시티폰이라는 게 잠깐 나왔었습니다. 공중전에 줄 서서 자꾸 전화하다가 시티폰 인상도 대단했었는데 그것도 곧 사라지고 PCS 핸드폰이 나오고 지금은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의 지식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이처럼 시대의 지혜는 곧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대에 아무리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 어떤 발언도 곧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지혜는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이 은밀함, 감춰줌, 이 말의 의미는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비밀은 신비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그 경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죠. 이것을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인데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7절의 그 은밀함, 감춰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뜻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난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심이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의 다른 말은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세상에서 선곡하는 그 방식을 따라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뭔가 우월한 자리에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 궁창에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저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리라. 한낱 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뽀짝뽀짝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 앞에서 빛나게 될 인생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찬성들은 우리는 정말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배경적으로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게 기회가 되어져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날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 경륜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빛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빛나는 사람들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이 땅에서의 스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측면에서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다 살펴보셨지만 7절만 다시 보시게 되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경륜, 계획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준비됐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우는 게 아니며 우리를 삭제하는 게 아니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신앙적인 겉면과 또 요구들이 가만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막연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죠?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내 영광을 위한 거라는 생각,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압니다. 복음의 은혜를 압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애잔한 마음을 압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자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뜨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아무런 뛰어난 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박사가 나온다 한들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학력은 없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그 모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오히려 배우지 않는 할머니들이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낱 이 세상에서 스타 되는 것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신자들, 성령 안에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곧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걸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런 감사를 나누죠. 너희는 참 부족함이 없다. 참 많은 은사를 가졌다.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까요? 그 모든 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너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허락하신 모든 것, 은사, 하나님 뜻을 깨달음,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 충만인 것이죠. 성령에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신자들은 감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깨달은 그 뜻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더 대단한 사람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러기에 결코 그 모든 걸 쓸 수 없는 것이죠. 받은 복이 자랑과 뽐냄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과 흘러보내는 축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거듭난 신자들, 성령으로 새로워진 신자들은 바로 판단을 하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4절, 15절은 묶어서 같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15절은 신령한 자라는 것은 6절의 온전한 자와 같은 말이고 6절부터 16절 안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으로 거듭나 성숙해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보여지지 않는 소망의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이런 영적인 판단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독선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남이 가는 말을 판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서 하는 것들이기에 다 옳다고 말하는 자기 독선에 빠진 자도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14절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그 소망을 위해 산다는 것을 세상이 이해합니까? 제가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왜 차 산 데 안 갖고 와? 하면 그냥 차 그냥 두고 걸어 다니려고. 그럼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왜 차가 안 가서 누가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 그래. 그런데 왜 차를 안 갖고 와?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차가 필요해서 그냥 드렸어.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물질에 쓰는 방법이라든지 삶의 선택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런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휘둘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육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만나는 판단의 관점에서 나는 판단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나아가면 나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서는 휘둘리지 않은 자리에 신자들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래서 말도 서툴까?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말과 지혜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평가에 내가 초라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그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증거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점점 품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체험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VIP들을 향해 애잔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의 거듭난 신자들의 성숙해져가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출세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해져 간다. 주님의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면서 나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끌어왔습니다. 앞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6절은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고 13절에도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여, 너와 나는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묶인 인생들이다. 교회여, 너희가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들이다. 우리로 묶인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책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로 묶어내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반한 생각과 반한 행동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으로 되돌리도록 자꾸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 국률하심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 사역에 헌신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또한 세상의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성령 충만함의 삶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되어주시고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할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맘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면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분별하며 감사가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어져 가며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 안에 서로가 우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에 함께 헌신해 가시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서 이런 겉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 가고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 안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에 더 하나 되어져 가고 깊어져서 그 마음을 따라 함께 헌신해 갈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부모 교육과 그리고 목장 그리고 주일 예배와 특별히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하루도 주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한 자리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만약에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헌신하고 자기 영광에 몰입하고 또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헌신하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게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육에 속한 자들의 말에 하나님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판단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